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고난에 참여하는 절기,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절기가 사순절이죠. 이런 사순절에 성도의 가장 좋은 신앙 자세는 바로 회개와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와 묵상.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고 싶은 그런 노력, 그것은 회개와 묵상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 회개를 오늘 말씀 제목 속에서 우리가 붙들게 되는데, 회개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가 뭔지 모르는 사람 아마도 없을걸요? 회개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듣습니다.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혹 누가 조금 실수한 것 같으면 회개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회개했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약간 농 섞인 얘기로 표현할 때 회개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자꾸 이렇게 건네듯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우리가 회개를 잘 알고 있을까요? 익숙한 만큼 회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 참 회개란 무엇인가? 참 회개를 해보셨나? 지금도 회개하며 살고 있나?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이 참 중요한 질문인데, 분명한 것은 참된 회개 없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닮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회개도 없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십수년 했는지도 몰라요. 온전한 회개 없이 그냥 교회 다니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몇십 년째 섬겨오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익숙한 회개와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오늘 그런 주제가 우리에게 던져져 있어요. 성도에게 회개는 참 중요한데요, 참 회개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인데, 진짜 참 회개하고 사나? 지금도 회개하고 살고 있나? 하는 거죠.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이 정도 되면 신앙생활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만합니다. 회개를 우리는 약간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회개해. 그 문제로 너 회개했냐? 뭐 이런 얘기 농삼아 얘기하지만 사실은 회개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직분 받고 있고 그동안도 열심히 섬긴 것 같고 근본을 파보니까 근본이 부실해. 혹시 내가 그러지 않나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는 신앙의 요소 중 참으로 중요한 것이 분명한데, 오늘 주신 이 메시지, 세례 요한과 관련된 그 사역의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회개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는 참 회개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 회개란 첫째,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예수님 이전 사람이에요. 철저히 구약의 전통에 배어 있는 제사장 가문의 자녀로 태어났고 거기서 그렇게 성장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400년간 없었어요. 400년의 침묵을 깨시고 빈들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메뚜기와 석청 같은 유별난 음식을 먹고 약대 털옷에다가 허리에 가죽을 띤 귀한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신 거죠. 시대가 너무 어려우니까 귀한 행색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주신 메시지.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 자막을 통해서 한번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명은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등장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시니 그분을 위해 길을 준비하자고 외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왕이 오신다. 길을 예비하라. 곧게 잘 뻗은 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메시지.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같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병들 대로 병들었다. 너무 병들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실 이유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를 보내서 메시지를 전해도 들을 귀가 없어. 들을 마음이 없어. 그런 시대. 허공 외치는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예언을 그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는데 요한을 통해 외치는 메시지는 왕이 오시니 길을 예비하라. 곧게 뻗은 길을 만들어라. 그동안 길도 삐뚤어지고 메시지도 안 듣고 그랬던 거죠.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응답합니다. 그때는 들을만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갈급하고 더 이상은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요. 강하게 응답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떼를 지어 그에게로 나왔습니다. 요한의 외침에 사람들의 마음이 동한 것이에요. 가보자. 정말 오랜만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외침이 있다. 듣고 살아보자. 우리 변화되어 보자. 이런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세례받는 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당시 요단강에 모인 사람들은 마음속에서부터 회개가 일어나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배울 만한 교훈이 있는데요. 세례가 뭐냐 하는 거예요. 세례는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메타노이아. 근데 이 말은 두 가지 단어가 붙어서 만들어진 하나의 단어입니다. 메타라고 하는 변화라는 단어와 누스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결합해서 메타노이아라고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말은 마음 또는 생각의 변화 이런 것입니다. 한 가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태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 회개했어. 그리고 세례 받았지. 직분도 받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 또는 생각의 변화를 뜻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마음의 변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진정한 회개, 참 회개는 죄로부터 하나님에게로의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이게 참 회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신앙적인 요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하는 중에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우리가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습관화되면 안 되는데, 변해야 되는데,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실 텐데, 뭐 이런 것들 생각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라. 돌이킬 만한 것이 뭔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는 유명한 본문의 말씀이고, 이 비유 속에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는 정말 주옥 같은 주님의 비유의 메시지,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회개와 한번 연결시켜 봅니다. 회개의 그림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비유 얘기가 탕자 이야기. 탕자는 아버지께 재산을 받습니다. 근데 이 재산 받는 이야기도 우리가 기억할 건, 이 둘째 아들 놈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아버지 품에 살다가 어느 날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여러 가지 화려한 것에 눈이 확 뒤집혀져서 신도시에 가서 살고 싶어. 거기 휘황찬란한 로마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서 살고 싶어. 돈이 필요하잖아요.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제게 주실 유산 있잖아요. 그거 미리 주시면 안 돼요? 저 새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요. 그거 주세요. 하지만 그때 관례로는 무슨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몫을 달라 하는 것은 싹수가 노란 아들입니다. 못된 아들의 전형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알면서도 그 재산을 뚝 떼줬어요. 아들이 그거 받고 너무 기뻐서 신도시로 쫓아갔어요. 거기서 얼마 있지 않아 다 재산을 탕진해버렸어요. 그 귀한 재산을 싹 날린 거예요. 그리고 죄 지치는 데까지 이제 굴러가게 됐어요. 돼지 밥 주고 거기서 밥 조금 얻어먹고 사는데 너무 배가 고파. 돼지 먹는 열매도 막 먹었어. 음식.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아우, 여기 있으면 죽겠구나.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 싶을 때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거기 가면 꿈꾼들도 배부르고, 그런데 나는 아버지를 떠났다가 이렇게 개고생하고 죽게 생겼구나 생각합니다. 돌아갈 때는 아들이 생각했어요. 아들이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어서 아버지한테 그런 부탁해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돌아가는 이야기.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 못된 아들의 그 모든 행위가 회개와 딱 닮아요. 바로 그거예요. 많은 사람이 회개를 감정적인 경험과 동일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막 기도하다가, 찬송 막 부르고 기도하다가 눈물이 터졌어. 회개 기도한 거야.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감정적인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정적인 경험과 회개를 동일시하기도 하는데, 회개에는 감정적인 반응이 따르기도 하지만
회개는 감정적인 반응 그 이상이에요. 훨씬 더 높은 차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회개를 후회와 혼동하기도 해요. 후회. 그러나 여러분, 후회는 회개와 달라요. 후회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자책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잘못했어, 그때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구나.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는 자책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지,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후회는요, 자책은 하지만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해 뉘우치며 그것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진짜 회개하면 사람이 그래서 변해야 되거든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그런 결단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감정적으로만 내가 은혜 받았고 회개했어, 그리고 신앙생활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된 회개가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킴이라면 우리는 수시로 회개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시로 죄를 범하며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회개하며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요, 후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돌이키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회개의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참 회개는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본문이 참 회개에 대해 가르쳐 주는 또 다른 교훈은 그것이 죄에 대한 우리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거지. 세례요한에게 나왔던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전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6절 말씀 보면, 성경 본문 6절 말씀, 여러분 저기 함께 읽어보십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찬송가 가사에도 있죠? 자복하고 회개하니. 이 자복이란 말은 헬라어로 호놀로게오라고 하는 말인데, 같은 말을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같은 말을 하다. 따라서 여러분, 자복이란 말은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동의하다, 그런 의미. 막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고 감정이 폭파쳐서 내가 오늘 얼마나 회개기도했는지 몰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킴이고, 그 속에 더 중요한 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동의하는 그런 의미. 죄에 대해 하나님의 판결에 동의하고 죄를 미워하며 더 나아가 죄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갈망을 표현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얼마나 자주 넘어져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중 우리는 대부분 부지 중에 잘못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잘못을 해놓고 은연중에 우리는 변명해보거나 변명하는 마음들이 많거나 자기의 잘못을 나도 모르게 방어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기 방어 기제 같은 것들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잘못해놓고 죄지어놓고 은연중에 그렇게 변명하고 방어하는 경향들이 우리 속에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지며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니 잘못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복하는 것. 바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참 회개는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사역을 행하다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발견합니다. 그 큰 구름대처럼 모여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안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막 쏟아내는 말이 있습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권합니다. 미워 죽겠는 놈들인데 세례 요한이 막 선언하듯이 외칩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있는 내용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런 말씀은 그 당시에는 읽으면 금방 무슨 얘기인지 쏙 들어오는 얘기였을 텐데 시대가 좀 변하고 나니까 읽으면 이게 말이 이렇게 이래저래 꼬였냐 느끼게끔 말씀이 그렇죠. 조금 해석이 필요하기도 한 대목인데 바리새파 사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들은 구약의 유대 전통에 아주 철저한 인물들입니다. 유대교의 핵심 분자들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공생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정말 힘들게 했던 세력들이 이들이기도 했었습니다. 구약의 전통에 철저한데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어요. 하나님의 길에서 많이 구부러져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그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의 외침에는 뼈가 있었어요. 주님이 오셨어도 이들은 문제가 많았어요. 사사건건 주님을 어렵게 하고. 놀라운 건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사실은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이 못된 습성들 때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구약의 전통 속에 종교적으로는 최고의 인물들이에요.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엄청난 부도 누렸을 거예요, 종교적으로. 문제는 여러분,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유전적 배경을 신뢰하며 종교적 위선을 행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지 얼마나 자부심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삐뚤어져 가면서 자기들을 몰라요. 자꾸 삐뚤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와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종교적 위선은 하늘을 찌르고 그럴듯한 말을 하고 경건하게 보이는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고 너무 소중한데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더 이상의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쳐도 듣기는 하는데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굳어질 대로 굳어진 이전의 신앙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선한 열매가 맺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참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야만 임박한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처럼 진정한 회개에는 열매가 있는 것이 바로 그 메시지. 만약 회개했다고 하는데 삶에서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참 회개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내 마음으로만, 감정적으로만 후회하듯이 잘못했어. 거기가 끝.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도 못하고 이런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이고요. 누가복음에도 우리 보면 우리 성경에 그렇죠. 누가복음 3장에도 같은 본문이 있어요. 복음서가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얘기가 조금 다르게 증거되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세리와 군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반응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외침을 듣고 마음이 동하고 움직입니다. 반응하며 열매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지. 그럴 때 요한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부자들에게 열매는 탐욕을 버리고 나눔의 삶을 사는 것. 세리에게 열매는 정직하게 세금을 걷는 것. 군인들에게 열매는 돈을 탐하지 않는 것. 당시 군인들도 나라 지키는 것보다도 부정부 축출하는데 부정적으로 막 힘을 이용해서 돈을 모으고 그런 거 많이 했던 거예요. 세리들 세금 걷는 사람들인데 100원 걷어서 한 4, 50원만 로마로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 너무너무 다 부유해. 로마는 그것을 그냥 묵인해 줘.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어. 갈릴리 땅 같은 곳에서는요, 농사 많이 지어도 다 뺏기고 살 수가 없어. 세리들 때. 그동안 잘못했던 거 바꾸는 것이 선한 열매 맺는 참 회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삶 속에서 별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회개는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행실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 삶과 욕심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태도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흉보고 헐뜯던 것에서도 돌이켜야 합니다. 참된 회개가 천국의 삶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참 회개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이런 교회를 이룬 때가 언제일까? 이런 교회 공동체를 언제 이루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떡을 떼며 함께 먹었다.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인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죠.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어떤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의 모습. 이들은 의무감이나 두려움 혹은 걱정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성도 간의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흉금이 없어. 주의 사랑 안에서. 이런 성도들의 모임은
진실되고 자신의 삶을 해방합니다. 이유가 뭘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왕성했던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신앙적 이유를 댈 수 있을 텐데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참 회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뒤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공동체는 모든 성도들이 참 회개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대 교회가 이런 모습을 잃어가는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도, 이런 묵상도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선이 많습니다. 숨기고 싶은 것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고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쁘게 받는 것도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기도 한데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지 못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는 진정한 회개 공동체를 이룬 교회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의 필요나 문제에 대해 신실하게 대할 때 진정한 영적 교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 공동체, 주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도 그리 말씀하셨거든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 공동체는 뭘까?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회개로 교회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다. 참 회개로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며 사십시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 헐뜯고 흉보고 깎아내리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누가 괜히 나 그렇게 얕잡아 볼까 봐 숨기고 이럴 이유도 없어요. 진정한 회개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니까. 세 번째로 참 회개로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나가십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공동체,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를 이루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